충돌이 있었습니다. 제 딸 아이 라이드를 주는데 테너플라이 로드라는 그 사거리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차도 없었고 또 앞에 제가 가는데 그린라이트라 가지고 그냥 너무 편하게 그린라이트 쫓아서 이렇게 가는데 한 중간쯤 지나가는데 갑자기 쾅 하면서 왼쪽에서 소리가 나면서 제 목이 옆으로 콱 꺾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전 처음 경험했습니다. 에어백이 탕 터지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순간 뭐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 안경 선글라스 끼고 있었는데 이게 선글라스 부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었고 또 뭐 제 뒤에서는 저희 다정이가 막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놀래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쾅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막 차도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막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옆에 문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누가 문을 확 여는 겁니다. 옆에 보니까 한 백인이 얼굴을 내면서 Are you oka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Do you know what happened? 그렇게 물어보니까 백인 남성이 You got the car accident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옆 조수석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봤더니 옆에 있는 SUV 큰 차량이 한 20대 여성 되는 분이 차를 옆에서 제가 옆쪽을 박은 거예요. 일어나서 제 딸 아이 이제 빼고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일어났지 이 사건이? 분명히 그린라이트 보고 내가 갔는데 그리고 차도 오가는 차도 없었고 복잡하지도 않았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그래 선선한 아무것도 없는 그 교차로에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신 없어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경관 한 분이 속히 그 사거리에 있는 주유소에서 CCTV를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정상적으로 그린라이트에 갔고 그 옆에 있는 차가 착각하여서 이제 레드라이트에 이제 제 차를 이제 이렇게 충돌했다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목이 꺾여가지고 4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좀 고생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2026년도에 꼭 안전 운행하시고 성질 내지 마시고 항상 양보해 주시면서 양보 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도대체 왜 사고 났을까? 사고 날 이유가 없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엊그제요 아침에 RCA 저희 그 소속 한인 목사님들이 카톡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락하는 것들 뭐 공지사항 있으면 올리는데 장문에 글이 올라왔어요. 도대체 무슨 글인가 해서 읽어보니까 한 우리 RCA 소속 목사님이 갑자기 소장이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입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래서 이 소장을 잘라낼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 아내와 함께 병문안을 간 겁니다. 가서 여기저기 목사님들 소식을 듣고 좀 위로해드리고 왔는데요. 근데 거기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까지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눴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왜 그분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매일마다 이렇게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다 원하시죠. 그런데 이 평범한 소망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저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복통으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제 정말 멀쩡했던 분이 다음날 주검으로 이렇게 발견될 수도 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평탄하게 살았다. 이건 진짜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우리가 연말에 같이 감사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 얼굴은 조금 이렇게 노쇠하셨지만 저도 그렇고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건강하시고 문제 없이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와 계시다는 거,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항상 보존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기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원수된 사탄은 우리가 평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누리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도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시비 걸려고 어슬렁거린다는 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표효하는 사자. 왜 표효할까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먹을 걸 먹으려고. 이 사자는요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하루 종일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뻘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와 하고 표효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 표효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목표물을 딱 발견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한 번에 움켜서 먹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했는데, 삼킨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피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삼키다, 통째로 씹어 삼켜버리다,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생각할 때 사탄 하면은 가끔 뭐 이렇게 한 번씩 툭 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이런 정도, 뭐 물다가 말겠지. 강아지 여러분 키우면은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이 가끔 이제 밥 안 주고 그러면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막 깡깡깡깡거리면서 막 장난치고 그러면은 막 확 물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그냥 한 번에 먹어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냥 삼켜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한다. 그게 사탄이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게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여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야, 사탄의 그렇게 시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경계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좀 약하잖아요. 우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그 사자 같은 그 마귀한테 근신하는 걸로, 깨어 있는 걸로 그게 대적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너도 뭐 창과 칼을 준비해서 너희 죽기로 싸워라 뭐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육신적인 진짜 사자를 만나면 도망을 가던가, 도망갈 상황이 아니면 죽기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싸움은 누구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에 대적하여서 싸울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됐느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신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근신한다라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다, 정신이 맑다, 판단력이 흐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한다는 거는 근심하고 자꾸 이렇게 단어를 헷갈려 생각하셔가지고 막 좀 약간 우울해하고 막 걱정하고 긴장하는 걸 얘기하는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술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판단력을 맑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이건 진짜 내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 큰일 나면은 집중을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그게 바로 근신하는 상태인 거예요. 특별히 판단력이 흐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가 옳은지 부른지를 바로 탁탁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근신하는 상태다. 자,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 잠들지 않는다, 경계를 서다, 위험을 계속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군인이 파수하는 것처럼, 경계 근무를 쓰는 것처럼 계속 보잖아요. 그 시간대에 졸지 않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보는 것, 이런 각성 상태,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신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근심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아주 날카로운 판단력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체화가 돼서 자동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체화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처음 배우시면은 어디가 힘드냐면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올바른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고요. 운전 중에 또 사고가 난지 않기 위해서 막 앞뒤 차 간격 조심해야 되고, 막 팍팍 튀어 들어오는 그런 차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 쫓다 보면은 앞에 보다가 내비게이션 보다가 차 보다가 그래서 길 놓치면은 또 막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고 나오면은 막 지쳐가지고 막 피곤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곤한 과정을 이제 수련을 겪어서 여러분들 운전을 이제 잘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머리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예전에 저희 딸아이나 뭐 아이들 나이들 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항상 가다 보면은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어디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오고 있더라고요. 교회로 80번을 꼭 타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이렇게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체화된 상태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꺾어야 될 때 꺾고, 브레이크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운전하더라도 차가 오면은 밟잖아요. 브레이크를, 엑셀을 밟기도 하고. 이게 바로 체화된 상태라는 거죠. 자, 근신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과 그 어떤 판단이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자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가 되면, 전인격의 체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 의견 충돌들이 있고 다툼과 반목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는 경우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도 하나고, 또 한 세례도 받았고, 이런 만유의 한 분 하나님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 가운데 서로 다름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든 삶 속의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함께 같이 진리로 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말씀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요,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 마음이 모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똑같이 도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온제일교회 여기 오시는 것 여러분 길 다 아시잖아요. 운전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하다 보면은 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적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체화하면요. 여러분 어제도 정말 제가 참 너무 감동스러웠던 것이, 이제 여러분 성도님 이영굴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정말 얼굴에 막 미소가 넘치고 막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됐어요. 근데 너무 저는 그때 참 감동이 됐던 게, 참 그 모습,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막 악수를 해주시는데도 막 예전보다 더 꽉 잡아주시고 또 막 그 사랑의 눈빛들이 보이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더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 되게 할 때, 한 말씀이 임하여서 모두가 똑같이 아멘 하고 그렇게 외칠 때 모든 반목과 다툼과 그리고 또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근신한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화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하여서 바른 판단을 하여서 모두가 그 진리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다름 속에 찾아와서 다름을 인정하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 다름 속에서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교회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걸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로 무장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사탄이 침범해 들어올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긴장하지 마. 릴렉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그래요. 뭘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경계하지 말고 마음을 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육적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풀어야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긴장하라는 겁니다. 예? 긴장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긴장하라,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데요. 저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을 방해하는 한 가지 이 생각, 아마 이건 사탄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no problem. 왜 나한테 문제 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죄가 너희들이 있다, 죄 짓는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계시다. 그런데 어찌 진리가 너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발하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너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 자체가 내 안에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죄성이 깎이면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죽고 부활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육체와 영혼을 주시잖아요.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같이 죄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용서는 받았으나 그러나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짓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정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에 들여다볼 때 우리는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많은 성도님들 모습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난 괜찮아, 왜 나한테 뭐라 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설교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나 듣기 싫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내 스타일이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옳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옳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이 죄성이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항상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말씀으로 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아유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것도 겸손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겸손은 진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나 그러나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완전히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또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와서 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또 발을 바꾸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대로가 쫙 있는데 그 길을 함께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틀리면은 다시 지적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지적받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 지적받고 돌아오면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 죄인이야, 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판단 절대 옳지 않아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 경계하는 상태, 겸손한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내가 괜찮아, 나 문제 없어 하는 곳에 나타나서 사람의 그 교회를 흔들며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요, 교회를 생각할 때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말씀도 다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신본주의 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저도 틀리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틀리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서, 말씀의 기준에 비해서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은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고, 저도 제가 그런 게 제일 많겠죠.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요, 거기에 침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옳다, 그런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냐,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하겠다 하면서 그러다 싸우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신년 서두에 정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탄의 역사가 임해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가 또 임할 수 있다. 이 좋은 것을 주었으니 땅에다가 심었는데 이 땅에서 말씀이 심기면은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그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 속에 복으로 나타나고, 자녀가 잘됨으로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심겨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탄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와가지고 다 쪼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서로 충만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혹시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혹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늘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지키며,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요, 2026년 진리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결단으로 이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양심과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옳지 않다, 난 죄인이다, 내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보면 나는 항상 변화받아야 되고 내 것은 틀릴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 주렁주렁 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